시편 23편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늘 가까이 하고 또 힘을 얻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유초등부 때부터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혹시 외우게 할 때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시편 1편과 또 시편 23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시편 1편 또 이 본문 23편 다 외웠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이거 정말 좋은 것이다. 지금 제가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이 말씀을 또 보는데 또 이거 귀한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역시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고 또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고백한 그런 주인공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차지한 그런 왕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성경에 볼 때 그의 위대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서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어떻게 금방 알겠습니까? 얼굴에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또 잘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잘 알려면 그래도 한 1년, 2년, 3년, 5년은 지나가야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삶이 과연 어떠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오늘 고백, 이 고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삶 전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볼 때 과연 이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올 만하고 그의 삶을 볼 때 이 고백이 진짜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귀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미사오그를 쓸 수 있습니다.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생활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이 낙엽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름답고 멋있는 말을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삶이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의 삶은 정말 우리가 보더라도 여러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래도 역시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은 나이가 20살이 안 됐을 때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나갔는데 전투에 참여한 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죠. 그런데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앞장서서 위협을 가할 때 이스라엘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울 왕도 앞에 나서지 못했어요. 기라성 같은 장군들도 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잘났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면서 이방 나라의 골리앗 장군 앞에서 기도 쓰지 못하고 힘이 쭉 빠져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연치 않게 이 다윗이 형님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려고 먹을 것을 가지고 형한테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물었습니다. 형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여기 전쟁을 안 하고 전쟁한다고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먹을 거 싸줘서 이거 갖고 왔는데 아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여기 왜 왔냐? 이렇게 겁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 왜 왔냐? 아니 죽을지도 모르다니요. 지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지요. 그랬더니 너 빨리 집에 가라고. 왜요? 저 골리앗이 이렇게 이만한 몸이 큰 소리를 치는데 지금 우리가 벌벌 떨고 있는 거다. 왕부터 시작해서
그 말이 성경에 다 나와요. 다윗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떤 놈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 이 수십만 명이 벌벌 떨고 있냐?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다윗이 나가본 거예요. 맨 앞에 나가보니까 사람들 다 말리죠. 뭐 하는 거냐? 다 말리죠. 그래도 20살도 안 된 다윗이 앞에 나가본 거예요. 용기가 있는 것이죠. 나가보니까 뭐 이만한 놈이 뭐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면 어떡합니까?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야 이 웃기는 것들아, 우리가 믿는 신이 더 큰 신이야. 그리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사울에게 허락을 맡아서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왕이 못 나가요. 한심하죠. 그게 무슨 왕입니까 그게. 왕도 자격이 없으면 왕이 아니죠. 나라가 어려운데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간 거예요. 20살도 안 된 애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을 손에 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골리앗이 그것 맞고 나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칼로 목을 베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수십만 명이 부들부들 떨고 꼼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나라를 건졌습니다. 혼자서. 그거 어떻게 건질 수 있습니까? 그가 탁월한 실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고개를 숙이고 다 꺾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나라를 건졌어요. 그것은 물맷돌이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또 사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왕도 귀신이 많이 들려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또 나라가 또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윗이 갔습니다. 가서 수금을 타면서 이 귀신아, 왕 속에 있는 귀신아 나가라! 그리고 또 사역을 했죠. 기도하고.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왕한테 들랑달랑해요. 그때 나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나중에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사람들이 칭송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금방 또 이게 머리가 또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저 다윗이 인기가 좋으니까 아니 내가 인기가 좋아야지 저놈이 저렇게 인기가 좋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귀신이 또 들어간 거죠. 들랑달랑 하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귀신 들린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리하셨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30세의 왕이 되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누가 됩니까?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누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느냐? 그 사람이 결국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30살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여러 가지로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영토를 넓히고 왕은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다윗이 왕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는 2배 이상 커졌습니다. 나라가 그만큼 부강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어요. 왕을 하면서 나라가 쪼그라지면 어떻게 그 사람을 왕으로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명실상부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완벽한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왕인데 우리가 무엇을 보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다윗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지만 내 힘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내 일생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수하에 수많은 엘리트 집권층이 있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나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내 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지금까지 이 나라를 다스렸다, 내 생명과 내 재산과 내 가족을 지키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이 목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키웠습니다. 아버지가 너 나가서 양을 키워라 그랬을 때 광야에 나가서 양을 키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그 척박합니까? 풀들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 한 폭이라도 더 먹이려고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양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양들을 편히 쉬게 하고,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까 봐 늘 몽둥이를 들고 그리고 돌을 들고 자기의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짐승인데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이거. 그런데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생명까지도 존귀하게 여기고 그걸 지켰어요. 그것은 생명이면서 동시에 재산이에요. 다윗은 이걸 지켰어요. 자격이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지킬 줄 아는 사람, 못 지키면 자격 없죠. 이게 지킨 거예요. 잘 지켜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재산 잘 지켜야 됩니다. 가족도 잘 지키고. 가족을 잘 못 지키면 어떡하겠어요? 가족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잘 지켜야죠. 그런데 다윗은 그거를 다 자기가 삶으로 보여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양들의 생명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그 재산 관리거든요. 그거 다 관리를 잘했어요. 다윗은 그걸 알아요.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양 한 마리 한 마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한 것을 다윗은 잘 아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목자가 어떤 것인지, 목자의 사명이 무엇인지, 목자가 뭘 하는 건지를 알아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뭐냐 그랬을 때, 아니 옛날에 무슨 정의가 있겠습니까? 목자가 뭐냐? 뭐 사전이 있습니까? 다윗은 몸으로 말하는 거죠. 목자가 내가 이론적으로 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먹을 걸 주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편안하게 쉬게 하고, 아니 양이 편안하게 쉬지 못해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누워 있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서 있으면 그 목자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목자로서 다 한 거예요. 저녁이 되면 양들이 다윗을 믿고 편안하게 탁 자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목자 아닙니까? 양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짐승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저 목자 진짜다.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이리가 오면 목숨 걸고 이리를 쫓아내고, 아 진짜구나. 다윗은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할 때에도 자기의 삶이 녹아내린 그 가운데에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입술로만 하면 권위도 없고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자기가 삶으로 살아온 내용을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 한마디는 자기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양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들에게 쉬게 하는 것, 이것을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다윗이 양을 키울 때 양에게 먹을 걸 제대로 주지도 않고 양이 음메 그러면서 먹을 거 달라고 그랬을 때 시끄러 임마 하나도 딱 때리고, 뭐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 때리게나 하고, 물 달라고 하면 이따가 먹어, 이따 지금 당장 목이 마른데 저쪽으로 데려가면 되는데 야 가만히 있어, 이따가 나 좀 쉬다가 이따 갈게. 나중에 1시간 2시간 지나서 완전히 지쳐가지고 이러고 누워있는 거, 야 가자! 못 일어나면 왜 못 일어나? 그리고 또 만일에 그랬으면, 그리고 밤에 양떼를 못 지켜서 이리가 득실거리고 빙빙 돌고 있어서 양들이 일어나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었던 것을 다윗이 만일에 봤다, 그렇게 생활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목자라고 말 못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자기 생각나죠. 자기 생각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서 그러면 안 되지.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자기가 먹을 것도 안 주실 거고 쉬게도 못할 거고, 또 양이 숫자가 많으니까 저 뒤에 가서 몰래 혼자 어떤 양, 살찐 양 있으면 너 이리 와, 6개월짜리 이리 와, 그래서 그냥 목 탁 따가지고 잡아먹고, 아버지한테는 야 양이 어떻게 좀 비는 것 같다 그러면 아버지가 잘못이셨죠. 그리고 또 서서 잡아먹고, 뒤에 가서 서서 잡아먹고, 그랬으면 다윗이 이 기도 못합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하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자기 죽는데? 자기 잡아먹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단순하게 이거 외우지 마시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느냐, 왜 다른 사람은 이런 고백을 못하느냐,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고백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이렇게 못 살아서 그런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같으면 자기가 벌써 죽는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여차하면 얻어맞고 그럴 건데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목숨을 바치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양떼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들은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는 이런 고백을 삶을 통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교회에 앞장서신 분들도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이 말씀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성도들이 불안해하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라도 내가 양떼들, 성도들을 지키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대로 하나님도 나에게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삶을 산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면 여호와가 그렇게 해주실 것이고, 내가 양떼들을 핍박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양떼들에게 평안함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초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만일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양떼를 죽였으면 하나님도 나를 죽이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양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그 주인이 양의 다리를 부러뜨린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양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 양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또 주인이 또 그 부러뜨린 다리를 다시 또 묶어준답니다. 그럼 양이 이제 아는 거죠. 찔떡찔떡 하면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죠. 말 안 들으면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만큼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과연 참목자가 됐으면 참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것만큼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양떼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면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양떼들이 배고파할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양떼들이 목말라 하는데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지 않고, 양떼들이 불안해하는데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지 않고 방치하고 오히려 잡아먹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하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에게 양떼이고 제가 봉사할 대상이고 두려운 마음도 같습니다. 내가 저 성도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시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세상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장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양한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저 내일이라도 그만둘 수 있습니다. 제가 내일 사표 낼지도 몰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시지. 제가 주님께 주님 저 내일부터 우리 그만두겠어요? 그럼 그만두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다른 목사 좋은 사람 오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모든 걸 통치하십니다. 교회에. 사람이 이 교회에 통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주장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존재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양떼입니다. 여기 목자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목자 아닙니다. 한양한 목사 이 교회 목자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자기가 힘도 있고 수많은 엘리트 집단도 있고 군사들도 많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날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시니까. 다윗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가 나라를 지킵니까? 나라의 주인이 자기입니까? 다윗 나라 주인 아니에요.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목자의 말을 우리는 다 들어야 되고 목자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주 부러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외우면 뭐예요? 예? 여러분 이거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외웠어요. 유치원 때부터. 외우면 뭐 합니까? 다윗과 같이 정말 마음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 한 절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 만났죠. 그러니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면 다 뭐가 부족해요. 다 갈급하고 뭔가 먹지 못하고 가슴이 갈급하고 뭔가 좀 다 이상해요. 다리가 부러져 있고. 그 사람 입에서 과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과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정말 아버지와 내가 좋은 관계가 되면 왜 부족함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냐 하는 것이죠. 뭐가 부족합니까? 또 왜 부족합니까? 부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저는 몸부림을 쳤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는 사람은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없어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있다는 말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되지 않은 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고 마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수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불평과 불만이 속에서 터져나오고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고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처럼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멀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더 회개해야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주시고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그에게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성실한 아내 아비가일과 밧세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훌륭한 장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게 하시고, 그리고 3절에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 눈에 보이는 축복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려주신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를 비판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시기하고 내가 잘못됐으면 생각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멋지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게 하시고 원수가 보는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정말 멋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멋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다윗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기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니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설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남들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